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할 수 있으며 이 말씀이 내 영혼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여 우리가 주 앞에 있나이다. 주여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풀어주셔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영생인 것을 알고 놓치지 않고 이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배고프고 가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지식이 없는 탓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우리의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시니 주님, 우리의 영혼이 그 말씀을 붙들고 가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 쌓는 지혜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주의 성령이 운행하시기를 허락합니다. 이곳에 모인 자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여 저들의 가슴을 만지시고 관통하사 정말 치유될 게 치유되게 하시고 상처가 없이 건장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 자라난 자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의 가슴에 불타오르게 하셔서 이 시대에 어둡고 캄캄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비춰주는 등대와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본받아 아버지 가는 곳곳마다 치유하고 하늘을 열어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주관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여서 말씀이 통과될 때마다 믿음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문이 더 환히 열리게 하시고 저들의 눈들이 주님이 보는 걸 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하는 것을 주시할 줄 아는 하나님의 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죄악을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랑의 눈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시편 104편 14절 15절 우리 두 절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04편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저가 가축을 위해 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해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오늘은 말씀의 제목은 사람에게 필요한 세 가지, 그 중에 포도주에 대해서 한 가닥을 우리가 보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포도주는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기름은 나의 얼굴을 윤택하게 해주고 양식은 나의 마음을 힘있게 해주는데 만약 이것들을 잃어버린 사람과 이것들을 붙잡고 사는 사람의 차이는 얼마나 천지 차이로 다를까라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주셨고 하나님은 사람의 얼굴을 윤택게 하는 기름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오늘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포도주, 기름, 양식 사람에게서 없어서는 안 되는 건데 왜 어떤 사람은 여기에 빠져버리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놓치고 어떤 사람은 이걸 붙들므로 그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을 붙잡고 승리에 갔느냐, 이런 것을 오늘 함께 다루면서 우리도 포도주,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게 과연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이것을 붙들고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주셨다. 그래서 이 포도주라는 의미는 거품이 일다라는 뜻입니다. 포도주가 들어오면 뭔가가
마음에 상당한 부풀어 올라오는 것들이 생긴다. 그래, 하나님 분명히 사람을 위해서 기쁘게 하는 포도를 줬는데 왜 이 포도주를 먹지 말라 하는 말들이 수없이 많은가? 그걸 오늘 함께 정돈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포도주가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포도주를 잘 아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배울 때에는 포도주의 정돈이 쉬울 것입니다. 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포도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는 포도주 때문에 실족에 넘어지는 일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포도주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18절에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흔히들 아니 아브라함이 보잘것없는 족장인데 어떻게 왕이, 살렘 왕이, 멜기세덱이 이런 아주 작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축복을 했는가라는 의문을 우리가 갖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과연 누구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시편 110편 4절에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누군가가 멜기세덱의 반차로 지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신학에 와서 성령에 충만한 히브리서를 썼던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그가 아들이라도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살렘 왕 멜기세덱의 반차에 그동안 자리가 비어있는 대제사장의 그 자리로 우리 주님이 오르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의 반차의 대제상, 즉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지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 16절 17절에서는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자, 여기서 멜기세덱의 반차의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 자기네들이 고수하고 있는 계명의 법이 있는데 그게 무슨 법이다? 육체의 법이 아닌 성령의 법, 하늘나라 법을 고수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 즉 율법을 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에게 상관된 법입니다. 내 육이 있는 한 그 법에 접촉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 거지만은 우리 대제사장이신 바로 예수님은 하늘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주 낮은 족장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는 뜻은 바로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 인해서 죽은 인생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역시 사랑의 하나님이요, 하찮은 인생 하나, 아주 소외된 사람 하나의 마음까지도 헤아리고 그에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으로 찾아가시니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워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의 생애, 하나님을 수없이 이제 만난 사람이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 야곱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에는 구약에서 크게 축복한 사람을
두 사람을 꼽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한 사람 중에 크게 꼽는 사람이 바로 야곱과 모세입니다. 모세는 야곱보다 훨씬 아주 간략하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들의 지파가 자기 아들 12아들을 축복했는데 영원한 끝까지 보고 축복을 한 모습을 보면은 야곱의 축복은 아주 정확합니다. 그의 예언이. 왜 야곱의 축복이 그렇게도 정확했을까? 야곱의 생애를 보면은 과연 영적인 것이 얼마나 멀리 보고 살았는가를 우리는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축복하는 모습 중에 특별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보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먹지 말아야 될 것과 마셔야 될 것인지를 배웠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먼 가나안 땅에서 텐트 치고 혼자 아직 자기 밑에 한 씨도 생기지 않았지만은 그에게 주어질 것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예수를 보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흔들림 없이. 자, 야곱도 과연 누구를 보고 살았느냐? 49장 창세기 11절 이하를 보면은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이게 누구에게 축복한 축복이에요? 유다 지파에게 축복을 이렇게 엄청나게 했습니다. 아니, 야곱은 왜 특별히 유다 지파에게 이렇게 복을 크게 빌었을까라는 것은 야곱이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12지파 중에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는데 누구 모양으로 입고 오느냐? 유다 지파의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를 향해서 그는 주님이 오실 것을 보며 애언하고 축복한 거죠. 그래서 야곱은 그의 생에 흔들림 없이 육신의 욕심을 벗고 나서부터는 이 지파에 오시는 주를 보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유다의 축복은 포도나무로 시작해서 포도나무로 끝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임하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야 정상적인 겁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처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짐승을 타는데 무슨 짐승을 타요? 여기서도 암나귀가 포도에 매여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타는 짐승이 있는데 나귀를 그래서 타시는 거죠. 왜?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서예요. 내가 메시아로 왔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수천 년 전에 야곱이나 다른 지파들이 애언했던 선지자들이 애언했던 애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꼭 나귀를 타신 거죠. 보여주기 위해서 메시아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어디다 묶느냐? 포도나무에다가 묶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을 예수라는 포도나무에다가 붙어있는 자만이 구원을 얻도록 거기다 매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제자들을 시키죠. 마가복음 11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렸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한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들의 옷을 벗어 자리에 깔고 이 엄청난 은혜의 임재 아래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주님을 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너무 감격하면 이 옷을 피우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선배가 하는 말이 자기가 죽은 자를 3일 됐나 이렇게 해서 일으킨 적이 있는데
한 두 사람을 그렇게 일으켰는데 그 부모들이 바닥에다가 막 옷을 피고요. 어른이 어떻게 땅을 밟고 다닙니까?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붕 뜨더라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피했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감격하고 너무 고마우면은 옷을 패고 거기에 왕이라고 부르면서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요한이 천국 가서 허겁날 엎드리는 거예요. 허겁날. 천사가 대천사들이 얘기도 엎드려 버려요. 너무 감격 속에 있으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임재들이 강렬한 곳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인 거죠. 이 야곱은 그렇게 큰 축복을 예수를 보면서 누렸던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많은 유혹들, 포도주를 마시면 기쁜 것처럼 세상의 어떤 것들을 붙잡으면 육신의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면 기뻐요. 그런 기쁜 것들을 물리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보면서 사는 겁니다. 예수를 볼 때 그 욕심 많았던 야곱하면 다 욕심쟁이라고 부르잖아요. 포도주 마시는 것보다 더 기뻤던 것을 어떻게 버릴 수 있었느냐? 바로 앞에 계신 주님을 보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고난 속에서 그 혼자 외지에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아직 아무것도 건물 하나 없는 텐트 치고 사는 거기서 당당하게 살 수 있었냐면은 바로 앞에 계신 주님,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실 그 주님.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이 사람이 올 때에 넙죽 절하면서 또 거기에서 주님을 또 만나죠. 이 주님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소돔 고모라로 내려가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왜? 소돔 고모라는 거기는 독사에 독이 나오고 결국은 멸망할 것을 좀 있으면 또 읽어보면 나오지만은, 조카는 내려가지만 자기는 이 산에서 주님을 봤기 때문에 그 포도주가 마시면 즐거움이 있는 소돔 고모라를 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신명기서를 우리는 한번 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뭘 가르쳐 주셨느냐 이 말이에요. 수없이 많은 것을 가르쳤지만 특별히 오늘 눈여겨볼 것이 신명기 32장 31절 이하에 보면 33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신명기 32장 31절.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인을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아주 엄청난 말이 쏟아 부어졌죠. 자, 이 말씀은 다음에 또 기회를 가지고 따로 이 뱀의 포도주가 왜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인지를 따로 더 구체적으로 풀기 위해서 여기서는 간략하게 이 말씀을 보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만, 소돔 고모라를 택했던 롯, 소돔 고모라에 내려가지 않았던 당시의 최고의 도시였어요. 하나님이 멸망하기 전 에덴과 같았다라고 정도로 최고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도시였다라는 것을 소돔 고모라에 썼습니다. 반드시 그 뒤에 얼마나 아름다웠다라는 것을 성경은 그 배경을 얘기해 주고 있죠. 멸하기 전에 에덴 동산 같았더라. 결국 롯은 삼촌은 산에 있지만 그 즐기는 포도주를 차지하게 내려가는 거죠. 소돔 고모라로. 그러나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반차에게 분명히 배웠어요. 포도주가 무엇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그 즐거움을 쫓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너는 멀리 하란에 떠나서 거기까지 왔거든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자, 거기까지 와서 거기서 머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수를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즐겁게 하는 소돔 고모라의 포도주를 마시러 내려가지 않았음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구체적인 것은 또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에 어디서 나는 물을 마시면서 생활했어요? 반석에서 나는 물을 뭐 줬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반석은 두 종류가 있다라고 오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반석. 우리의 반석을 신학에 와서는 그 반석이 곧 뭐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반석인데 무슨 반석이다? 대적의 반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의 역사를 대적의 반석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반석에 물을 마시면서 대적의 반석에서 나오는 것 먹으면은 죽는다라는 것을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게 한 예로 나라가 멸망하는 소돔 고모라에서 나는 물을 마시고 그 포도주 그 독을 먹고 죽은 사람들을 예로 설명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롯은 그걸 선택해서 갔고 아브라함은 그걸 선택하지 않고 산에 나무므로 그들의 끝의 결과는 너무너무 다르게 끝나버린 거죠.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은 자녀들이 나오면서 믿음의 사람, 그 씨로 인해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믿음의 족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믿음의 대제사장이 올 것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을 보고 있지만 소돔 고모라의 그 포도주의 즐거움을 에덴과 같은 그곳을 찾았던 롯은 그의 생애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바로 암몬과 모압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 물을 먹고 만들어내버리는 삶으로 전락되는 것을 우리는 본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포도주가 무슨 뜻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것을 주님은 광야 40년 동안에 가르쳤다는 겁니다. 어디서 나오는 물을 먹어야 되는 건지, 이것은 비단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생명을 주고 기쁜 소식을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신명기서 32장 32절에 대적의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그것을 마시고 그것을 따라갔으면 멸망받은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독, 독, 이게요 사람을 상징합니다. 전부. 그러니 나중에 이거를 좀 더 하나로 보죠. 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자와 그것을 주의하고 더 좋은 것을 찾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대적의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소돔 고모라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어떻게 여호수아는 이제 광야 생활 마치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으러 들어가다가 주님이 그 땅에 들어가서는 뭐를 하지 말아라? 한 가지 언약을 하지 마라. 언약을. 이 약속을 하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약속 참 많이 하죠. 지가 할지도 못하려면서도 꼭 약속을 하지.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가리키면서 너희들은 맹세하지 말고 너희들은 아무 권한도 없으니까 내가 내년에 와서 꼭 당신네 교회를 잘 봐주겠다는 말도 하지 마라. 하나도 권세를 쓰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그렇게도 그 땅 국민들하고 계약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호수아가 첫 번째 만난 관문이 언약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왜 여호수아는 이들을 이렇게 언약을 하게 되는지, 그러면은 우리는 뭘 보고 이것을 배워야 하는 건지를 알아야 되겠다. 여호수아 9장 4절에 보면은 깨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13절에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도 심도 여행이 심히 길므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자, 사신의 모양을 꾸몄다 꾀를 내요. 누구였습니까? 가나안의 오족 중에 하나인 기브온 거민 중에 히윗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브온 하면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기브온 하는 거죠. 그 중에 히윗 족속인 왕이죠. 자기 성이요 가나안 땅 기브온에서는요 제일 컸다라는 걸로 돼 있어요. 역사는. 그래서 히윗 족속 죽이려고 나머지 네 족속이 연합을 해서 히윗 족속 죽이러 가는 겁니다. 그렇게 성이 컸대요. 그거 배신했기 때문에 다 동족을 일으켜서 간 거죠. 얘들만 살아나기 위해서. 그런데 다른 족속보다 제일 강했지만 어떻게 이 족속이 이런 사신의 모양을, 즉 견족속의 모습을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이 모습을 하고 여호수아를 속여서 계약을 맺습니다. 여호수아와 군장들이, 장군들이 속았던 것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알고 있었고 자기네들하고 같은 듯한데 하면서 계약을 안 하려다가 계약을 하는데 이들이 멀리 살죠. 변방에 살기 때문에 이런 옷 모양을 하고 삽니다. 정말 이들은 아주 거지처럼 이렇게, 이거 거지잖아요. 다 헤어지고 찢어진 거. 멀리서 왔다는 표시를 이 사람은 했지만은 본래 이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계약을 하지 말아야 할 힌트를 놓쳤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를 보고 알았어야 돼요? 포도주 부대를 보고 알았어야 돼요. 이들은 일평생 포도주를 안 마시는데 이를 못 보는 거예요.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현재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수 이름만 부르면 껍벅 죽어가지고 다 속아서 사기당해.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은 예수처럼 보이는 사람과 예수와 같은 사람 어떻게 달라요? 전혀 다른 거죠.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할까요? 예수처럼 되기를 원할까요? 예수와 똑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할까요? 예수와 똑같은 사람 되기를 원해요. 주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천국에서 어느 목사님에게 나와 비슷한 자들은 많이 있다 이 땅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너는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속는 게 예수 이름 부르고 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고 그러면 예수처럼 되어서 천국 가거니 하고 있다는 얘기야. 우리는 예수와 같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와 같아야 돼. 한 몸이니. 자식들이 닮죠. 여러분 비슷하면은 아니에요. 들 때문에 언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성전에서 물 길고 나무 패는 사람으로 허락해서 하인으로 쓰지만 결국은 적이 들어오는 섞이는 혼합의 문이 열리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봅니다. 자, 에레미야를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에레미야가 왜 이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죠? 나라가 망해져가는 소식을 보고 호곤난 눈을 떠서 한상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적이 들어오는 거야. 적군이 말이 달리고 애들을 칼로 베고 죽이고, 그거를 처참한 광경을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이걸 보면서 예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막 나는 거야. 왜? 가서 예초도 이사야만 이상하게 보고 에레미야만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안 듣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적이 오기를 하루 전에 예친 것도 아니고 1년 전에 예친 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예쳐온 거예요. 준비해라. 돌아서지 않으면 망한다.
지금도 우리에게 주님은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죠. 내 뜻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 받아서 천국 못 들어온다. 에레미야가 그렇게 우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을 그럼 가르쳐 줄까? 그랬더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한번 길거리에 가서 여기저기 돌아다녀 봐라. 의인 한 사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안 잡혀가게 해줄게. 앞에서 가서 보니까 의인 한 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또 울고 그러니까 예레미야 35장 2절에는 자, 너희가 나를 믿는 것에 항상 기준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기준을 두었어요. 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기준을 줬어요. 할례라는 기준을 줬죠. 이 할례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집에서 나는 종이나 사원 종이나 너도 나도 할례를 받으니까는 별 변화가 없어. 그래서 다시 세례 요한은 와가지고 세례를 베풀 때 하나님의 백성 그리 다 들어와 버려. 도둑놈도 들어오고 회개 안 하는 들어와 버려. 회개 세례만 받아버리면 들어오는 거야. 지금도 교회 마찬가지죠. 교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 세례 받으라고 그래. 사람들은 말이 안 되잖아. 아니 천국 가는 이게 하나님의 하나의 이 첫 번 단계들이니까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죽고 이제 나는 살았습니다는 예식이지만은 이것을 순종해서 행할 때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하여튼 교회의 어떤 직책을 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따지는 게 성가대원에 들어오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세례 받았느냐요? 세례교인이냐? 예수 영접 안 하고도 세례 받더라고 보니까. 성령을 안 받고도 예 세례 받아요. 침례도 받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런 형식이 아니라 우리 사도들이 질문했던 멋진 질문, 너희들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누가 성령의 역사나 이런 걸 가지고 막 논송하려고 그러면 한번 딱 질문해서 얘기하지 마, 싸우지도 마. 질문이 간단해. 혹시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이 성령에 대해서 잔소리가 엄청 심해. 신학교에서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이 성령 강의를 해? 성령도 모르면서 세상이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라더니 하울드 브라운 목사님이 저 달라스 가서 우리 전도 팀들을 데려가서 전도하는데 목사 40년이 생활을 목회 성직을 했는데 예수 영접 안 하고 40년 성직 생활을 했다라고 길거리에서 만난 목사를 전도했는데 예수 영접한 겁니다. 달라스에서, 텍사스에서. 아니 목사님 그거 있을 수 있어? 존 웨슬리도 거듭나지 않고 미국에 복음 전하러 왔었어요. 그는 돌아가면서 배 위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모라비안인들이 외치는 소리 듣고 과연 저들의 예수와 내가 믿는 예수가 왜 이렇게 다르냐? 나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선장실 쪽에서 저들은 갑판에 올라가서 그 풍랑 속에서도 기타 치고 찬양하는 저들은 누구냐 이거예요. 왜 다르냐 이거예요 예수가. 헨리 그로브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집회에 참석하고 돌아가면서 전주에 갔다 오면서 질문이 그겁니다. 아버지, 어째 헨리 그로브가 믿는 예수와 내가 믿는 예수가 이렇게도 다릅니까? 눈물이 다 나고. 예? 왜 다르냐 이거예요. 분명히 똑같아야 되는데 왜 순복음의 예수가 다르고 장로교의 예수가 왜 다르냐 이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천국은 하나밖에 없는데. 에레미야가 그렇게 우니까 망하지 않는 기준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기준이 뭔지 아냐? 하나님의 나라 오는데. 자, 그러면 그 기준을 배우라고 에레미야 35장 2절 이하는 너는 내갑 족속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우라. 내가 내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를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의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날까지 마시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였도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님이 말씀한 겁니다. 이 겐족속들, 레갑의 족속, 이 요나답의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봤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뭐가 빠져 있어야 돼요? 포도주 통이 들어있으면 안 되었죠. 포도주 부대가 거기에 왔는데도 여호수아는 분별을 못한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는 믿는다고 부르는데 있어야 될 것과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도 구분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냥 교회 형태만 있으면 할렐루야 예수가 아니고, 교회 안에 십자가 세워놨다고 십자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정신이 없고 예수의 정신이 없고 다 사람의 인본주의와 철학주의들로 이상주의로 허무맹랑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그걸 좋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살아가는 기준은 포도주였다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오늘 성경에도 시편 104편 14절 15절에서 하는 말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를 하나님이 주셨도다 그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줬어. 근데 먹어야 될 것과 먹었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선택을 해야 하는 거죠. 이 세상이 하나님이 주셨어. 근데 이 세상 안에는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독초들이 있어. 그걸 먹고 죽으면 큰일 날다는 얘기를 그냥 모두 다 하나님이 줬으니까는 그래놓고 실컷 먹어놓고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왜 이걸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이렇게 타락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진하는 순종해서 따라가는 사람을 원하지 공산국가처럼 강요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합니다. 나시린이 살려면 나시린의 규법이 있죠. 규례가 있어요. 그 법대로 살아야 되죠. 나시린. 그렇게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 우리는 이 사람은 나시린이구나. 우리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서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가리켜서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늘나라 법대로 따라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나시린도 민수기서 6장 3절 이하에 보면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며 아니할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고. 하여튼 포도에 포자만 들어가도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나시린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시편 104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가장 마음을 즐겁게 하는 사람의 마음 것을 전혀 취하면은 안 되는 것이 나시린이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에 빠진 사람은 무엇이 없는 것일까? 왜 포도주를 그렇게 마음이 기쁜 것을 먹지 말라고 지금 하냐 이거죠. 왜? 잠언서 20장 1절에 보면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는 지혜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포도주를 마시면 아주 건방지대요. 교만하대요. 거만하대요. 그리고 떠든대. 떠드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인가 봐요. 새가 맛있는 것을 물고 있는데 여우가 밑에서 빼앗아 먹어야 되니까 여우는 어떤 방법을 써야 돼요? 말만 시키면 돼. 그래서 까마귀에게 맛있는 걸 물고 지금 높은 데 앉아 있으니까 여우가 저걸 뺏어 먹어야 되는데 나를 수도 없고, 그래서 여우가 간사하다고 그러잖아요. 저걸 내가 분명히 먹었는데 까마가 어째 오늘은 그렇게도 네가 색깔이 그렇게 빛나고 어째 그렇게 이쁘냐. 까마귀가 그 소리 듣고 그냥 입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요? 했는데 떨어진 거니까 여우는 그걸 덜렁 주워 먹어버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면. 그래서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데 지혜가 끊어진다는 얘기야. 포도주는. 포도주에 빠진 사람은요, 잠언서 21장 17절에 말합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자, 부자가 못 된다. 우리는 이 말씀이 다 무슨 말씀이라고요? 영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야. 그러면은 부자가 못 된다는 것은 어떤 부자를 얘기해요? 믿음의 부자를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요 갑부더라 그랬어요. 그 집에서 380 몇 명인가가 싸우는 군사들을 많이 길러서 이 사람이 돈이 많구나, 그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 물론 돈도 많았죠. 족장이니까 왕이잖아요. 예, 그 정도 길르면 다 그 당시에는 왕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왕이었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죠. 자, 왜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그러느냐? 이 잠언서 23장 20절에 보면은 술을 즐기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 사귈 때 술 좋아하십니까? 물어봐야지. 고기는 좋아하는지요? 아이고, 저는 베지테리언입니다. 그러면 사귀라는 건가? 술과 고기, 탐식은 있는 자는 사귀지 말라. 지혜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즐기게 하는 포도주를 통해서 그보다 더 나은 무엇을 우리가 찾기를 원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포도주가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처럼 더 훨씬 나은 것이 주님이 주고 싶어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아가서 1장 2절에 보면은 포도주 마시고 즐거워하는 우리 사람의 마음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아가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와, 포도주보다 나은 게 뭐라고요? 사랑이래. 아가서 1장 4절에도 하반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에서 진함이라. 포도주보다 훨씬 위대한 차원의 기쁨이었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여러분, 아가서는 신랑과 신부의 사랑을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아 알면, 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된다면은 세상의 어떤 포도주보다 즐거워하는 것, 내 마음을 기쁘고 하는 것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이 포도주에 빠지면은 우리는 어떤 문들이 열리는가, 이것을 정말 깨달아야 돼요. 잠언서 23장 29절에 보면은 포도주에 빠지게 되면은 재앙이 들어온대요. 이 포도주에 빠지면은 근심이 들어온대요. 이 근심도 포도주에 빠져서 들어오는 겁니다. 자, 포도주에 빠지면 분쟁이 시작된답니다. 포도주에 빠지면은 원망이 들어온대요.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이 다 풀어지잖아요. 그럼 원망이 생기면 그거 내가 좋아하는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안 놓치기 위해서
우리는 안 뺏기려고 싸우는 거지요. 원망하는 거야. 포도주를 빠지면은 까닭없는 창상이 일어난대요. 여러분, 까닭없는 창상이 확 일어난 성경을 보여주는 게 있었죠. 이 누구였어요? 욥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근데 대부분 갑자기 들어왔는데 욥이 뭐 할 때 그렇게 됐어요? 잔치할 때요. 잔치에는 언제나 빠지지 않는 연회석에 꼭 1번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포도주요. 그래서 잔치가 끝나면 꼭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잔치할 때 까닭없는 창상이 임했어. 그러면은 욥은 어디에 치우쳤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했는데도, 그렇죠? 빠져나가죠. 자꾸 즐거움에 빠져 있으니까. 그럼 포도주 마신 게 맞아요. 까닭없는 창상이 일어났으니까. 어느 즐거움에 빠진 거죠. 그리고 포도주에 빠지면 눈이 붉은 눈이 된대요. 붉은 눈. 자, 붉은 눈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죠. 다윗이 왔는데 그의 눈이 붉더라. 이거 어디에 빠진 거예요, 다윗은?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한 거 보면은 다윗은 사람의 마음에 즐겁게 해주는 포도주에 빠진 게 아니라 어디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보니까 내가 내 뜻을 다 여기다 부을 것이다. 물론 다윗은 누구의 그림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오는 거기에 그림자이기 때문에 말한 거죠. 눈이 붉더라.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너는 그것을 뭐하지 말아라? 보지도 말아라. 보지도 말라 그 술. 얼마나 많이 우리 어렸을 때 이 찬양을 불렀습니까? 이 포도주 먹지 말라는 것은 왕보고 이거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린다. 그래서 포도주를 잘 마셨던 솔로몬은 하나님의 법을 결국 잊어버리죠. 취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솔로몬이가 포도주만 마시고 맨날 있었겠어요? 그게 아니라 세상 좋아하는 것으로 취해버렸어. 세상에서 가장 취하기 편한 게 솔로몬이 뭐가 많더라? 아내가 1000명이더라. 본부인까지 1001명이에요. 그러니까 1000명이나 되는 여자들을 있으니까는 결국은 뭐가 들어와? 우상 다 끌어들은 거죠. 육체를 좋아했으니까. 여러분, 이 술을 마시다가 잃어버리죠. 그리고 결국은 백성들이 호소하는 소리, 공의의 소리를 잊어버릴까 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주고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한 자에게 줄지라. 그렇게 잠언 31장 6절에는 말하죠. 포도주에 빠지면은 어떤 것일까? 마음의 즐거움에 빠져버린,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에 빠져서 나라가 멸망할 것을 외치는데, 이사야 5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사야 5장 12절에도 그들의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해 가는 것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들이 연애에 빠져서 있는데 아무리 그것에서 풍악을 울리고 좋은 것을 갖췄어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더라 이거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루어서 이 나라를 세웠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않고 살더라 이거예요. 자, 이 두 가지가 나라가 멸망되는 것이고, 좀 더 나라를 좁히면은 개인의, 우리 사람 각자의 개개인의 종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망가지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이루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며 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많은 초막절과 여러 유월절과 각양절기들을 줬던 거예요. 그 절기마다 모여서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우리 주님이 그래서 피와 살을 주면서 이걸 마시며 먹고 마시면서 내가 올 때까지 기억하고 있어라. 그 말을 신약에는 우리에게 주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자세는 이사야서 22장 13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던도다. 이제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 관심 갖는 거, 그분이 이루어 놓은 일들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나니까 인생 무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죄를 용서해 준 역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역사들을 잊어버리고 생각 않고 살면 인생 무상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육체에 다 빠져서 자기네들 원하는 거 하고 싶다가 즐기다가 가버리고 멸망으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무엇이 성도의 종말을 불러와서 멸망하도록 만들까? 신앙의 종말, 나라의 종말, 개인의 신앙의 종말이 어떻게 오나 이 말이에요. 이사야 28장 7절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고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에 실소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 나라의 모든 분야가 유다서 사람들이 정말 유다 사람만큼만은 포도주에 사람의 마음을 즐기는 것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결국 유다 사람들까지 빠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포도주에 완전히 점령당해버린 모습을 이사야 28장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이 왜 그러는가? 항상 이사야는 한 앞에 장에서 질문하면 그 다음 장에서 풀어주고 그 다음 장에서 질문하면 그 다음 장에서 풀어주는 것이 이사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답이 이사야 29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적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눈의 역할, 머리 역할하는 선지자, 선견자들이 포도주에 취해버렸으니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과 육체를 쫓아가는 뜻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복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합니다. 즐거움, 아까 포도주에 빠진 것처럼 기복을 쫓은 거예요. 우상을 쫓아간 것이죠. 깊이 잠들게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잠든 것은 꼭 술에 취한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의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게 인본주의가 돼버린 겁니다. 사람의 철학으로 가르침을 받았으니 성경 한 절 읽어놓고 사람들이 철학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좋게 여기는 거야. 그래서 인기 있는 자가 되는 것은 교육자가 다 철학의 전문가가 되면 돼. 철학박사 PhD 받으면 돼. 그냥 끌어가. 그것도 조금 이름 있는 데만 가서 공부 딱 하고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내려가. 오늘 교회와 성도에게 하나님은 포도주에 취한 자들을 어떻게 살리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 술에 이렇게 되게 취해있는 사람들은 간단해요. 찬물에다가 확 집어넣었다 꺼내버리면은 정신 바짝 차려요. 우리가 시골에서도 한번 해보니까 그냥 물에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냥 꺼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물속에다 집어넣었다 꺼내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포도주, 참 포도주를 참 마셔보고 싶습니까? 예, 마셔보세요. 제가 이 포도주에 마셔보니까, 하늘나라에서 온 참 포도주를 마셔보니까 야, 세상 것 다 잃어버립니다. 세상 근심 다 잃어버립니다. 세상 염려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이걸 마시면 우리 선대들이 아브라함이 마셨고 야곱, 그 욕심 많은 야곱이 마시고 나서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양식도 사와서 이제 좀 사와라. 그냥 먹고 말게. 옛날 갔었으면 저기 애굽에 내려가서 그 양식 왕창 사다 장사 좀 하자, 이런 말이. 땅도 사고 막 옛날에 그랬잖아요. 돈만 있으면. 야곱이 부자인데 애굽에 가서 양식도 조금만 사라. 이제는 다 버린 겁니다. 왜요? 하늘의 참 포도주를 마시고 나니까 이 땅에 어떤 것도 그를 즐겁게 할 수가 없었어요. 참 포도주를 마시면 어떻게 되냐? 에레미야가 참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그의 모습을 한번 보여줍니다. 여러분, 참 포도 마시면 이렇게 다 됩니다. 에레미야 23장 9절을 제가 읽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래요.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함이라. 지금 누구에게 이 예언을 나왔어요? 선지자들에게 한 말이래요. 왜 지금 에레미야가 선지자에게 이 예언을 했을까요? 에레미야가 다 왕궁에 가 있는 선지자들에게 너희들 이 포도주 마셔봤냐? 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포도주 마셨다면은 그 예언 안 할 건데, 난 이거 마셔보니까 너희들처럼 그 예언 못 하겠더라. 예? 할렐루야. 오, 오늘 말씀 엄청 잘 풀린다. 저도 하늘에서 오는 포도주를 마시고 나니까 옆에 사람들도 다 쓰러질 뿐만 아니라 지나만 가도, 그러나 뼈가 떨리고 상하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고 잡힌 사람같이 포도주에,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떠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이렇다면은 너희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는 왕궁에 있는 선지자들아, 너희들이 이런 체험이 있어서 지금 너희들이 나라의 예언을 그렇게 하고 있느냐 묻는 겁니다. 온 세상은 어디에 그렇게도 심취해서 멸망의 심판으로 가고 있을까? 에레미야 51장 7절에는 말합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게 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모습이 포도주 마시고 그로 인해서 취했다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모습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9장 21절에 보면은, 9장 하면 우리 노아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여러분, 노아는 참 하나님 앞에 당대에 은혜를 입은 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물심판을 이긴 사람이야. 이기고 났는데 농사를 지어가지고 뭐를 심었어요? 포도를 심었어요. 먹고 취한 거예요. 이게 뭐를 얘기하냐? 물심판을 이기고 났는데 또 포도주에 인해서 마음이 즐거워하는 세상 것에 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벌거벗으더라 이거예요. 누가 또 벌거벗었어? 이전에 아담이 벌거벗어.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기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따먹고 싶은 것을 결국 먹으니까 벗어져. 벌거벗어.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자기의 욕망, 포도주를 마셔서 즐거워하는 것처럼 기어코 따먹고 나니까 즐거웠어. 그런데 벗어지더라. 노아도 마찬가지. 또 기어코 뭔가를 즐거운 것을 먹었습니다. 결국은 노아도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낳은 자녀에게 저주를 하고 축복을 하고 결국 거기서 깨닫고 다시 신앙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가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자기 취한 것에 대해서 감추려고 제약을 서슴지 않고 했던 다윗의 신앙을 우리는 한 부분을 찾아봅니다. 사무엘하 11장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다윗이요, 우리아의 아내, 그 왕궁 근처에 살았던, 자, 왕 옆에 사는 사람들은 보통 장군들이나 충신들이죠. 거기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야, 보기 좋다 하니까 데려와 버린 거예요, 신하들이. 그래서 자기가 임신시켜 놓고 이걸 덮으려고 저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데려다가 자기에게 왕이 대접하니 아이고, 우리 왕이 또 무슨 일을 했구나. 못 가는 거야, 자기 집에. 그냥 하는 거죠. 뭐 우리아가 또라이야. 왕이 군장인데. 그래서 못 가는 거죠. 결국 여기서 다윗은 멈춰야 되는데 결국 죽이는 데까지 전쟁하다가 싹 빠져버려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아를 죽이죠. 마음에 즐기는 포도주에 다윗이 취해버리니까 그것만 감추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자리까지 계속 갑니다. 그래서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는 거야. 다윗은 자기 욕망을 즐겁게 하는 그 여인 하나 보고 취했으므로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취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에 취해버리니까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내려나니까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에 취하지 마라. 네 육체의 어떤 것에 취하면 너의 주변이 힘들다. 다윗의 신앙에서 이거 하나만 그에게 오게티처럼 있었다라고 주님도 얘기하죠.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여자 더 필요했었으면 내가 더 줄 텐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것도 필요했으면 내가 더 주었을 걸. 그 말에 다윗은 너무너무 가슴 아팠던 거죠. 내가 왕위까지 줬는데 뭐가 나는 필요했으면 그거 더 줬을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더 주기도 기다리기 전에 1000명을 전 세계에서 불러 모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술에 취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이사야 49장 26절에 망해져가는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로 자기의 고기를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 피에 취해버려, 자기 욕망에 취해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 왕과 모든 선지자들까지 타락해가는, 취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멸망해가는 이유는 어디에 취해 있는 거죠. 모압 같은 경우에도 에레미야 48장 26절에 보면은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나 여호와를 거슬려 말함이라. 하나님 앞에 교만이 떠들고 있는 모압이 결국은 취했으니까 하나님을, 교만한 것으로 하나님을 욕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디에 취하면, 여러분 에돔도 마찬가지죠.
에레미야 애가에도 4장 21절에 우수 땅에 거하는 처녀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려무나 자니 네게도 이를지니 네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또 교만에 욕망에 빠지죠.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가고 뭐 하면 다 갖다가 팔아먹어. 에돔이 벌거벗겨 버리는 거죠. 주님, 하나님의 동족들 같은 동족이잖아요. 포로 잡혀오면은 그 위에 바벨론이나 아시리아 끌고 가는 장군들하고 속닥속닥 해가지고 그거 쓸만한 일꾼들 팔아먹어버리는 에돔의 죄를 범해요. 얼마나 악합니까? 끌려가는 것들인데 그게 자기 동족이 팔아먹더라 이거예요. 대적의 반석에서 나오는 것을 마시면 그것을 마시는 그 포도주로 인해서 미쳤다 그랬어요. 미쳤도다. 뭐가 미친 거냐? 자랑 삼으면 미쳤다는 뜻이에요. 자랑이 심하면 이 미친 것입니다. 때때로 주변 사람이 찬사하고 자랑을 이렇게 하면 조심하세요.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가 참 이뻤나 봐요. 보는 사람마다 이뻐. 왕 앞에 와서 신하들이 아이고 왕이요 참 이쁘다 했더니 얼마나 이쁘더냐. 굉장해요. 나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데려와 버린 거예요. 왜? 아브라함하고 뭐 사라가 서로 말할 때는 오빠 해버린 거야. 그 요즘도 뭐 젊은이들 오빠 하대. 누가 데려가 버려 그러면.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왕이 데려가 버리는 거지. 이 자랑을 하니까 왕이 보고 싶은 거예요. 큰일 날 뻔한 거지. 자랑이 도를 넘어가니까 문이 열리고 빼앗아갑니다. 이건 미쳤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미쳤어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미쳤습니다. 이건 미쳤다는 뜻은요, 찬양하다는 뜻입니다. 정신없이 짓거리다는 뜻도 있는데요, 칭찬하다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의미를 얘기하죠. 사무엘하 14장 25절에도 왕도 안 시켜졌는데 지가 왕하려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압살롬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다윗 아들 왕자를 보고 야 대단하다, 혹은 날 보는 사람마다 대단하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 못 해본 게 뭐 있어? 내가 왕 돼야 되지. 나 같은 사람이 국민이다 나를 찍어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왕이 된 거예요. 자랑에 극이 달하니까 할 거는 하나밖에 없어. 왕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죽죠.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여러분, 미쳐버려. 미치면 죽는 거야. 포도주를 마시고 미쳤도다, 이 말이 망하게 되는 징조들이죠. 우리가 취하면 죽어요. 자기 재물에 취하면은 아주 자긍하잖아요. 자기 재물에 취하면. 에레미야가 50장 38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뭄이 물 위에 임하여 그것을 말리우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우상에 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건요, 우상에 미쳐서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먹고 살만하니까 우상에 미쳐버립니다. 그러면 이와 반면에 하나님을 높이는 자에게는 뭐가 임하는가? 역대상 16장 10절에 말합니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돼. 자랑을 안 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줄 아는 자,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워지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것이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포도주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높이는 것.
시편 146편 2절에도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그 입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하도 자랑하기를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 내가 가르쳐줄게. 예레미야 9장 24절에 차라리 자랑하려면은 이렇게 자랑해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차라리 미치려면 이런 것에 미쳐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는 수없이 대적의 반석에서 나오는 그들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주변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너무너무 주변에 수많은 대적의 반석에서 나는 물을 먹고 혼탁되어 가는데 꿋꿋하게 살아남은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다니엘 같은 사람, 왕국에 그렇게 높은 사람들하고, 자, 왕궁은요 전 세계에 있는 우상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 왕궁이에요. 전 세계 내노라는 모사꾼들, 어떤 도를 통해 가지고 신에 접한 사람들이 다 갖다 놓은 거예요, 나라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 모인 게 아니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대통령 주변에는 예수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종교 사람들이, 내노라는 사람들이 거기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런 득실거리는 대적의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있는 그 사이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로 잡혀 들어간 거죠.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어떻게 해서 그가 멸망하지 않고 자기 신앙을 지켜나간 사람이 되었느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거죠. 다니엘서 1장 5절에는 말합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 앞에 서서 모셔 서게 하려 함이더라.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황관장에게 구하니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16절에 말합니다.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취하고 채식을 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 우리가 어떤 원수의 반석에서 나오는 것, 우리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서 원수들이 있는 곳에서 살아남는 우리의 굳굳한 신앙을 지키는 비결은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뜻이 정해져야 하나님이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반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해 주시면 내가 할게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그럽니다. 목사님, 나도 주일 지킬 줄 알아. 그런데 꼭 주일 일하는 데 찾아? 그리고 거기서 주일날을 지키려고 그래? 나는 절대 주일이라는 것은 안 가겠습니다. 5일 동안 아니면 6일 동안 이런 데까지는 일하겠습니다. 그런 직장을 주시오고 그런 직장을 찾아다녀야 되는데 주일 내내 일하는 데 가서 뭐라고 그래? 이력 써놓고 주님 주일 지키게 해줘요. 뜻을 안 정해. 사람들이 뜻을 정해야 하나님이 황관장의 마음을 야 그럼 줘봐라, 실험해봐라, 그거 준 거요.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뭐다? 다 같이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해야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구실이 생기지. 주님, 나 이런 데서 일하고 싶어요. 나 이렇게 주님 뜻을 내가 따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왕궁에 네로라는 기라상 같은 사람들 속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살아났던 건 뜻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채식을 먹으면서부터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게 되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아남을 수 있었고, 풀무 속에 들어가도 살아남을 수 있는 뜻을 정한 거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는 절대 내가 앙궁에서 쫓겨나도 저 에스겔하고 포로들 잡혀온 사람들하고 내가 같이 살더라도 나 앙궁 안 살아도 됩니다. 주님 뜻을 거스릴 수 없습니다라는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뜻을 정해야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다니엘 10장 3절에 보면은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며, 우리나라가 70년이 되면 포로에서 해방돼서 돌아가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그는 백성을 깨우는데 헌신을 다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 백성 깨워달라고 에스겔하고 계속해서 같이 부르짖는 거예요. 다니엘은 왕궁에서 외치고 에스겔은 저 포로들 옆에서 애원하면서 외친 거예요.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즐기는 포도주,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를 끊고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이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쳐다보고 갔기 때문에 그들이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왕이 주는 것 만찬 한번 먹고 싶어서 난리인데 이들은 그거를 거부했다는 얘기야. 할렐루야. 그래서 수많은 5만이 넘는 자기 백성들을 깨워서 나라로 돌아가게 하는 이 사명을 그의 친구들과 함께 감당했던 것을 봅니다. 바벨론에서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가 어떤 외침의 소리를 듣고 이들이 돌아가게 됐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외치는 자,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대적의 반석은요, 사람이 무엇을 해치냐? 호세아서 4장 11절은 말합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우리 마음을 앗아가는, 마음을, 아까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을 앗아가는 게 뭐라고요? 새 포도주, 묵은 포도주, 음행이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7장 5절에도 우리 왕의 날에 방백들이 술의 뜨거움을 인하여 병이 나며 그랬어요. 술을 마시면 뭐하다고? 뜨거워요, 속이. 여러분 불 받으면 뜨겁죠? 그 말은 뭐냐면은 사람이요 즐거워하는 것이요 포착이 되면은요 사람 제정신 못 차리지. 왜? 마음이 뜨거워. 그걸 이루어야 돼. 기어코 죄를 범하는 거, 법을 어기는 거 잊어버려. 그리고 막 그걸 취하는 거예요. 그거 해놓고는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내가 지금 문제된 거요. 자기 마음이 뜨거워져. 자, 포도주 먹으면 뭐 하다고? 사람이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병이 나버려. 뜨거워가지고. 술이 뜨거워요. 그래서 결국은 왕은 오만한 자들로 더불어 악수하는 게 돼요. 결의를 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취하니까 술에. 우리가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 자기 좋아하는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는요 원수라도 가서 악수하고 아부하고 그걸 기어코 뺏어오죠. 우리가 너무 사회생활에서 많이 보죠. 저거 또 좋아하는 거, 저거 또 이제 눈 멀었네. 자기한테 욕을 하든 말하든 거기 붙어가지고 그걸 뺏어와. 마치 우리 신앙이 세상의 음행과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에 취하면은 마음이 빼앗겨버린. 우리의 신앙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도 대적의 반석의 물을 마시도록 강요하고 타락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 아모스 2장 12절에도 망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나 너희가 나시르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나시르로 사는 사람들을 기어코 안 먹는 거 감추어서 포도주 마시게 죄를 만들 거예요. 마치 선지자가 예언을 하지 않으면 뭐하겠어? 이 심각하잖아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예언하지 마라 하나님. 이 망해가는 거죠.
여러분, 이 타락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사자들을 늘 보내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10장 7절에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마음이 즐거워하리라. 스가랴서는 벌써 이 땅에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서 이야, 완전한 새 세상이 오는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아주 포도주 마시고 즐거우는 것처럼 마음들이 즐거워서 호산나 호산나 하는 이런 것들을 내다보고 스가랴는 하나님 앞에 그걸 바라보면서 예언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항상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어요. 레위기서 10장 9절에 보면은 너나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포도주에 취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이 즐거워하는,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왜? 우리는 그보다 더 즐거운 하나님의 사랑에 빠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의 기준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여러 방법으로 주님이 훈련을 시켰습니다. 신명기 29장 6절에 보면은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 즐거운 것을 안 준 것은 내가 이보다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훈련시켰던 것이다. 우리 애들이 이제 좀 커서 철이 들으니까 전화 와서 늘 하는 말이 아버지, 우리 이렇게 길러줘서 고마워요. 우리도 교회에서 애들 보는 청년의 즐거움으로 살았다면은 우리 신앙이 참 삐뚤어졌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 애들 즐거움으로 가서 막 놀고 펠로십으로 끝나죠. 우리 애들도 그것도 하고 싶었었는데 교회에서 있다 보니까 그걸 못 누린 거죠. 애들이 한 번은 이런 질문을, 아버지, 우리가 어렸을 때 주님만 섬기고 이랬는데 우리 즐거움, 우리 어렸을 때 누려야 할 걸 못 누리는 것도 상급이 있는 거야? 그걸 묻는데, 그래 제가 그럼 너희들이 하늘나라 가면은 이때 너희들이 너희 또래 애들과 즐겁게 놀지 않는 것에 대한 상급이 있고 그 즐거움이 하늘에서 누릴 수 있도록 예비되어 있단다. 제가 설명했더니 와, 그게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 황 목사? 아니, 세상에 천국 갔는데 또 그 얘기를 물어봤어요. 주님에게, 그 목사님이. 그 주님이 어린 때 나를 섬겼던 그 어린애 시절들을 잃어버린 나의 자녀들에게 나는 따로 상금을 마련해놨다. 그 시간을 여기 와서 누릴 수 있도록 해놨다는. 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요, 어려서부터 헌신하고 하나님의 전에 수고를 하고 밖에 나가서 섬기면서 어른들의 예배를 함께 도왔던 이런 삶이요, 절대 남아있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 동안 이 훈련시킨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고 떡을 먹지 못하고 이 땅에서 나는 것을 안 먹였다는 얘기예요. 다 하늘에서 만나도 내리고 물도 바위에서 나왔어요. 농사짓어 먹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늘 걸 먹고 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그러죠, 내 입에서 나는 것을 먹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으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13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이 120문도들에게 임했을 때에 일어난 현상이죠. 저희가 새수레를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은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저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저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저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는 땅에서는 증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바로 성령이 임했을 때에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취한 현상들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일어난 현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존 포도주가 아닌, 기존 신앙생활이 아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와지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7절에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완전한 하늘의 것이 오면은 세상에 너희들이 즐기던 마음에 그것을 절대 원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완전 신앙이 바뀌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기서 봅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존 신앙에서 완전히 바뀐 사람이 세례 요한이 나와서 광야에서 외치는 모습을 우리는 신학에서 봅니다.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7장 33절에도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니까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현대 교회에서요, 또는 과거에서도 마찬가지죠. 의학이 닿지 않고 문명이 닿기 이전에는 이 포도주는 항상 소독제로 사용했고 진통제로 썼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어지고 다친 사람들을 치유했던 예수님 당시의 설명을 누가복음 10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이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포도주가 상처를 치유하는 데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2장 3절에 상처에 치유하는 새로운 포도주를 만들게 되죠.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렇죠?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그래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그 포도주 떨어진 그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채우는 그 물을 다시 연회장에게 떠다 주라고 했을 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했습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물이 변해서 좋은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로 새 포도주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완전한 이 포도주, 멸망받은 진노의 포도주 원산지는 큰 성 바벨론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는 바로 대적의 반석에서 나오는 이 포도주에 취하면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뱀의 독이요, 그것을 먹는 사람들은 모두 다 멸망하게 되는 바로 이 독이 신학에 와서는 큰 성 바벨론 음료에서 나오는 물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은요
세 가지로 갈라지게 됩니다. 계시록 16장 19절에 보면 세 가지로 갈라지는데, 만국의 성도들이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한 바 되어서 그의 맹렬한 진내의 포도주의 잔을 받게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이 그 땅의 임금들에게 음행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도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만들고, 이 갈래, 세 갈래 전부 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갈래로 퍼지게 되는 거예요. 임금과 백성과 모든 갈래 교회들에게, 이 땅의 것을 찾고 있는 자들에게 이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래서 만국이 무너지게 만들고 땅의 왕들을 망하게 만들어버리고 땅의 상고들, 장사하는 장사치들에게 모든 것을 치부해서 죽게 만드는 이 세 갈래로 만국을 혼돈을 하는 대적의 반석에서 나오는 이 물을 먹음으로 사람들은 마음의 즐거움으로 취해서 살아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주가 어떻게 사람을 기쁘게 할까? 정말 이 기쁘다라는 것은 쾌활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원기를 돋고 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이 포도주는 마음을 좋은 편에 기분을 두게 만드는 것이다. 즉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이 포도주를 마시면 마음이 행복하다. 악의 포도주에 빠져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마음의 즐거움과 이 기쁨은 물질에 두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수의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는 사람들이 물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아까 땅에 쌓아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6장 19절에도 한 부자가 있어서 자색 옷 또는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르이 연락했다 이거예요. 이 부자도 똑같은 이런 마음의 자세로 마음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1절에 우리 위대한 설교가, 우리 선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제일 무서운 것은 자기 손으로 만든 거야. 교회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꾸며갑니다. 성도들이 전부 다 자기 원하는 대로 꾸며갑니다. 여기다는 화분을 갖다 놔야지, 여기다는 뭐를 해야지, 하늘나라와 관계없는 것들을 하느라고 정신없어요. 누가 화분을 옮겨봐요, 화나요. 누가 자기가 사놓은 기증에는 이 피아노를 옮겨봐요, 난리 납니다. 누가 기증하는 수억에 주고 이 강대상 사는 걸 움직여봐요, 우상이에요, 우상.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은 거. 만약에 그런 교회에 여기 하나님 계세요? 이 성전에 하나님 계십니까? 물으면은 아마 죽창나게 맞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했다라고 이 사도행전 7장에 이 설교를 하고 누가 죽습니까? 스데반이 혼나죠. 자기 손으로 만든 거, 여러분의 손으로 만든 것이 뭐 있습니까? 한번 잘 보세요. 자기 손으로 만든 거 주머니에 넣고 만지작거리면서 사는 사람, 웃으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11장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를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더라. 하나님이 외치는 것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게 바른 외침이에요. 그런데 결국 죽여버리고, 아이고 속 시원하다야, 그리고 서로 예물을 주고받는, 자기가 성취하고 싶은 포도주에 취해 사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주보다 더 좋은 것을 먹고 마시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포도주를 맛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23절은 말합니다. 뭘 보고 즐거워하는가?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며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이것은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이게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는 이 땅에서 마음에 즐거우는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마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영원히 돌아오는 거 하나님 앞에 땅에 정착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땅을 버리고 하늘을 향해서 본향을 향해 천국을 향해서 오는 그 영혼들을 받아들이는 것만큼 즐거워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교회의 즐거움이 되고 성도의 즐거움이 되고 개인의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2장 25절에도 다윗은요 우리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즐거웠던 거예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이게 진짜 성도들이요. 다윗 보세요. 왕에 취해 있지 않았어요. 왕이 허구한 날 어디 가서 앉아 있어? 성전에 가서 앉아 있어. 하나님의 법궤 위에서 떠오르는 그 임재의 불, 파란 불을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뭐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너희들이여 복 있는 자다. 여러분, 다윗은 왕위가 그것이 자기에게는 아무 욕심이 없었던 겁니다. 왜요? 그 앞에 계신 주님을 보고 사는 그의 마음에는 얼마나 기뻤는지 말할 수 없이 그는 설명합니다. 계시록 18장 20절에도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즐거워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인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자기를 신원해 주는, 나를 이제 그렇게 살았으니 괴롭히는 너희들이 심판을 받는 것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거워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모세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랬어요. 제발 저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와라. 그런데도 나는 입이 둔해서 말 못합니다. 계속 할 때 그래 네가 가장 약한 것 못하는 것을 돕는 네 형 아론을 보면 뭐 할 것이다?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이 기쁠 것이다. 그가, 이게 사인이다. 기도를 한 다음에 응답이 올 때 가장 평안하고 기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응답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때 이렇게 썼던 거예요. 기도하니까 평안했냐, 불안했다, 힘들었다.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들어주신 사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강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여러분, 초막절을 지킬 때 너희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초막절은 즐거움, 뭡니까? 과거를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선택받아 가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너무 즐거워하는 것이 초막절이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했을 때가 언제예요? 포로에서 잡혀서 돌아왔을 때 니에미아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낙성식을 할 때 그들의 마음은 최고의 극치에 올랐었다라고 합니다. 이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빼앗겼던 법궤가 사무엘상 6장에 보면은 유유히 혼자 걸어오죠.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법궤가 돌아올 때 당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도 눈을 들어 법궤를 보고 그것을 보고 기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우리 앞에 있을 거예요. 그걸 볼 때 그렇게도 우리는 기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느끼는 거죠. 목사님,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오신 그 포도나무는 변질 안 됩니까? 이렇게 우리는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변질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될까? 변질이? 답을 보자고. 사사기서 9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절대 변질이 안 될 것을 얘기를 해요. 포도나무는 변질이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 자, 사사기 9장 13절 왜 안 되는지 시작.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 위에 요동하리요. 예수님 왕 시키려니까 해 안 해? 왜 안 했을까요? 이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을 준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왜 좋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예수가 좋은 거예요? 왜 기쁨을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이 두 개를 예수님은 버릴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쁘게 십자가를 앞을 보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걸어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은 절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다른 데로 안 갑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언제나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이 찾고 찾으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며 맹세하고 뜻을 다해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강을 주셨더라. 하나님을 만나러 오면 만나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찾고자 하면 만나죠. 믿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이 참 포도는 누가 인류에게 주었는가? 시편 46편 4절에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에 송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랬습니다. 이 시내가 하늘에서 흘러온 거죠.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흐르는 그 시내가 흘러서 이 땅에 흘러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시내로서 우리에게 생수로 와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갈하군 우리에게 해갈할 수 있는 그 생수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가 하나님의 보좌로 흘러나온 것을 어떻게 실감나게 느낄 수 있을까요? 시편 66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다를 변화해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강물을 흘러내 주신 것은요, 내 마음이 즐거움이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다를 위를 걷는 촉감. 여러분, 물을 받고 걷는 촉감을 아십니까? 남자들보다 여성들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피치카 가면은 무조건 옷을 벗든 안 벗든 그냥 신발이 뭐 다 벗고 걸어가잖아요. 그렇게 좋다고 그래요. 그 촉감, 바다 위를 걷는 촉감, 그 느낌, 그 즐거움, 그 기쁨을 말할 수 없듯이 바다를 말려서 마른 땅같이 건너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양쪽에 바다가 벽을 이루고 있는데 고기가 다 보이고 거기를 건너가는 이 즐거움이 하늘에서 강물이 보좌로 흘러서 우리까지 오는 생수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그 기쁨이 있습니까? 오, 할렐루야. 바닷속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움, 그 경이로움이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 할렐루야. 누가 이런 체험을 하고 싶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편 69편 92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다.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세상의 포도주 같은 걸 마시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서 오는 영원하신 그분과의 사랑이 싹튼다면 정말 우리에게는 세상 어떤 즐거움에도 빠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누가 나의 창조주인가? 예? 누가 나의 창조주인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왕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꼭 경고를 하나 하는 게 있어요. 잠언서 24장 17절에 경고를 합니다.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절대 즐거워하지 마라.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포도주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사랑이 포도주에 진함이라. 아가서 1장 4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도 56장 7절에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을 주는 우리 예수님의 인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이 모임을 가질 때마다 주님이 나는 기쁘다. 네가 이렇게 만들어서 오게 하니까. 주님 저는 한 것이 없는데 고맙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1절에도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비는 적당하게 받아야 되지. 그래야 땅이 안 패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즐거운 포도주를 마신 것보다 더 위대한 포도주, 하나님이 마련한 반석에 나오는 그 포도주,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를 통해서 받고 누리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포도주보다 더 진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흘러나오는 그 사랑의 포도주로 저와 여러분이 마시면서 힘을 얻어 마음에 즐거움이 넘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